10월 31일 화요일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스 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15장에 이어 다시 유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은 후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던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산당을 패하지 않아서 우상숭배의 불씨를 남겼고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먼저 결정한 대로 아합과 전쟁에 참여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등 그의 삶의 전반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통치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를 향한 전쟁이나 다툼을 지양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과 맞서 싸운 전투에서 패한 일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처럼 에돔을 지배하고 에돔에 있던 에시온 게벨 항구를 이용하여 솔로몬 시대에 성행한 오빌과의 무역을 재개하려고 시도하지만 항구에서 배들이 파선되어 한 번도 오빌로 가보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항해에 능한 이방인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배에 태웠지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선원을 배에 태우는 것을 거절합니다. 평화의 시대였지만 분열왕국이라는 한계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연합과 화해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바알이라는 탐욕적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뵈는 것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뿐이었습니다. 부모가 걸어간 길을 따라 온갖 악을 행하며 백성을 범죄하게 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주여,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서 선한 자로 평가받도록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유다 왕이 됐군요. 여호사밧이. 네. 뭐 되긴 되겠죠.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이 열왕기서라는 게 이제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니까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나마 감사한 거죠. 여호사밧이 하느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니까. 무엇보다도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거. 이 정직이라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이 말로 범죄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거짓말하면은 되죠. 근데 이 거짓말이 하느님 앞에서 볼 때 참 무서운 죄입니다. 뭐 거의 살인하는 죄나 마찬가지죠. 하느님은 정말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죠. 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정직하다는 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말대로 해야지. 말로는 섬기겠다고 해놓고 딴 우상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말로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 이 정직하다는 것은 정말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숨기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뭐 한다든지 그때는 나의 진심이었어. 결국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였네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마음은 자꾸 바뀌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감정인 거거든요. 결국은 약속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의지로 결단해야 되고 하느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자기가 싫어할 수 있고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참 말씀 좋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럼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 정말 은혜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들도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당 걸어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첫 번째로 인사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실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콕 집어서 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정말 실수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분이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면 설교 잘한 거죠. 네. 물론 그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상처 안 받게 말씀을 전하고자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말씀을 듣고 상처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칠 수 있는 그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엄마를 그대로 본받아서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미워한 아빠 엄마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한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참담한 죽음이 아하시아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향한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이 얼마나 자식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지만 너는 잘해야 된다. 그렇게 자식 교육하는 사람은 자식 교육이 빵점인 거죠.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교육은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의 신앙적 모습과 가정에서의 그 신앙적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예, 당연한 건데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가정에 와서는 아주 폭력적이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부모로 남겨져 있으면 그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자식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솔선수범으로 이루어집니다. 솔선수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유혹에 휘둘렸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처럼 여러분의 자녀는 아하시아입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입니까?